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렇죠.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맥을 무시해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대로 이렇게 자기 구미에 맞게끔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과 맞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과 이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데요. 어제 본문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큰 자니까 이렇게 묻죠.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무슨 답변을 하셨냐면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크고 낮음을 작음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천국 그 자체가 크고 작음을 얘기하지 않는데 제자들이 세상적 관점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 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더 중요하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중요하다.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가죠?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죠.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자, 이렇게 믿는 자는 천국의 사람인데 천국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왜?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항상 의존하는 삶은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겸손한 삶이죠. 두 번째는 남을 섬기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자들이 진짜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다. 자, 어떤 교회가 큰 교회요? 사람이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 천국에서 큰 자가 모인 교회가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진짜 천국에서 말하는 큰 자가 아니고 겸손하지도 않고 남을 섬지도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것은 큰 교회가 아닌 거예요.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런 천국에서 큰 자들이 행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이것이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진짜 큰 교회가 돼야 돼요. 또 규모는 큰데 작은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완전하진 않죠. 항상 부족함이 있고 또 약점이 있고 또 불완전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잃은 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잃은 양. 자, 잃은 양. 그러니까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탈하는 양이죠. 이 양들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살잖아요.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이끌어 가기도 하고 또 그 범위 안에서 딱 쉬어도 그 안에 이렇게 딱 있게 합니다. 그런데 양들을 보면요, 꼭 이탈하는 곳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가면은 그 양들을 키우는데 그 이탈하는 양들은 이렇게 철조망을 막 넘어가다가 찢겨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탈하는 양은 이 목자가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왜냐면 그 한 마리가 이탈하면요, 양은 이게 무지해가지고 한 마리가 가면 막 자기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다른 양들 막 쫓아가요. 이 양들이 시력이 약해가지고 한 2m, 3m밖에 보지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우둔한 동물이에요, 양이. 그러니까 한 마리가 가면 막 자기도 모르는 게 그냥 막 쫓아가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양이라는 동물이. 예?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전체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탈하지 않도록 그걸 이렇게 잘 케어를 합니다. 근데 아주 그 습관적으로 그런 양들이 있죠. 아주 이거는 그냥 틈만 있으면 이탈하고 혼자 노는 그런 양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죽입니다. 그 목자가 그 양을 죽여요. 죽여서 그 전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사랑하지만 전체를 또 무시하지 않아요. 오늘이 이제 그런 문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양, 그것은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양이죠. 자, 이런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앞에 문맥이 뭐예요? 큰 자가 누구냐? 큰 자는 이런 양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자, 이런 비유를 넣습니다.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라 했죠. 한 마리 양은 어떤 양이에요? 이런 양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양이란 말이죠. 자, 이런 양에 대해서 한 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잃어버렸으니까. 자, 이것이 이제 뭐 길을 이탈했든지 또 다른 곳으로 갔든지 도망을 했든지, 그러면 그 한 마리 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99마리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99마리 양은 지금 목자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양이 아니니까 중요한 그대로 그 중요성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마리는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품에서 떠나 있는 거잖아요. 목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소유 하나가 지금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잠깐 두지요. 잠깐 두는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잃은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는 누구예요? 큰 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것이 기본 전제예요. 한 마리 양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또 한 마리로 비유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런 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뭐 교회를 떠났다든지 신앙을 떠난 사람을 이런 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5절이 아니라 15절이거든요. 15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죠.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이런 양이라는 거죠. 이런 양인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공동체가 대처해야 될 문제인데, 첫 번째는 너와 그 사람가만 상대하여 곤고하고, 그러죠. 자, 그 형제를 1대1로 면담을 하는 거죠.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곤고하라. 이 곤고하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어조를 가진 겁니다. 책망을 하라는 겁니다. 책망.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잘 못 가고 있으니까, 이탈한 양이니까, 잃어버린 양이니까 잘못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듣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양이라면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듣지 않으면 형제를 얻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구제불능의 양인 거죠. 하지만 기회를 또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야기는 두세 증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런 신앙을 떠났다든지 또 잘못된 것을 확인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러면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벌이라는 얘기예요. 벌이라는 얘기.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한쪽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해가지고 무조건 영접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면은 지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에 대해서도 정말로 한 마리 양이 귀하다는 것을 전제해요. 하지만 그 한 마리 양을 정말로 그래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하고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왜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이들로 인하여 전체가 거룩함과 순수함과 진리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예를 들었잖아요. 스코틀랜드에서 양을 키우는데 한 마리 양이 그냥 그렇게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이탈하고 이런 양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냥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왜? 그 양 때문에 다른 양 전체가 관리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세리와 같이 이방인 같이 여기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권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면은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 오늘날 7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허락한 authority, 권위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위, 그것은 그렇게 처리한 것, 그것은 하늘의 뜻이기도 하다. 그냥 굉장히 강렬한 어조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과 그 다음에 세리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그를 완전히 끝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강한 징계를 통해서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보면은 가장 큰 그 벌이 뭡니까? 내쫓는 거잖아요. 에? 내쫓잖아. 내쫓는 것은 너는 이제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쫓고 이렇게 강한 벌을 줬으니까 네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와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의 일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찾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강한 몽둥이를 두는 겁니다. 이게 추출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면 그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본인 책임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순수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좋은 것이라고. 근데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교회에서 징계를 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되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것이 철저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냐? 다른 교회에서 또 얼마든지 warmly welcome,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권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만 그냥 잘못된 것도 좋고,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거 그러면 다 그런데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용납해 버리는 것. 그럴 땐 진리가 진리대로 자리를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앞에 이끄는 사람은 눈치를 봐요.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교회가 또 그냥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또 넘어가고. 교회가 올바로
되는 것이 중요하고 전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그런 것 때문에 왜곡돼서는 안 돼요. 거룩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백성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와 순수함이 왜곡되면 안 되니까, 거룩함이 유지돼야 되니까. 하지만 교회를 방해하고 그것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그릇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 메고 푸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죠?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면 몽둥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이런 것이 두 것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균형이 뭐예요? 잃은 양을 위한 영접과 징계. 이것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를 통해서 극다른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균형 잡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